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8쪽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함께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요.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오늘은 변화를 요구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니 기독교인 말고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20장 10장 3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뭘까요? 영광인데 그것을 우리가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로 드리라라고 했을 때에 뭐 목숨을 걸고 뭐 우리는 현장 예배, 성전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막 달려드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요.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배가 죽는다면 우린 다 죽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보면 우리는 성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전 예배를 고수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우리 여기에 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성전 예배만이 예배냐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냐라고 하는 이 논란의 문제.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 안 드린다. 성전 예배만이 진짜 예배고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예배가 어떻게 변해왔고 또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예배,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예배 잘 드려야 되죠. 그러면 이 팬데믹 시대에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뭐 지금 잠잠해질 기미가 안 보여요. 일단 한풀 꺾였다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지금 고비가 또 명절인데 이 명절을 또 우리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명절에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방송에서는 이번 명절에는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참 이 팬데믹 시대, 이 대유행의 시대라는 거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언젠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팬데믹 시대의 우리의 영성. 우리가 이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첫 번째는 강한 영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강하셔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의 이 승리가 있어야 되지 자꾸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자꾸 일어나셔야 돼요. 그건 뭐냐? 강한 영성이라는 거죠. 강한 영성은 곧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계속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비대면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항상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말씀과 기도와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수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들은 말씀대로만 사셨어도 천국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를,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강한 영성과 함께 필요한 것은 구별된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삶으로 우리는 구별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활하면 우리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여러분 구분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전에도 구분이 안 됐는데 지금은 주일날도 교회 안 나오니까 더 구분하기도 어려워요. 요즘에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돌멩이 날라올 것 같고요. 계란 날라올 것 같아요. 교회가 얼마나 세상을 향해서 지금 얼마나 악을 이렇게 악한 모습들을 보여왔는지. 구별된 삶이 이 팬데믹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영광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바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정체성만 흔들리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지 아닌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 이 이슬비에 옷이 젖는다고 그러잖아요. 이슬비에. 처음에는 뭐 비가 이렇게 이슬처럼 내리니까 이거 옷 안 젖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 옷이 젖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지 아니하면 다 젖어버리는 거예요. 다 믿음이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강한 영성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강한 영성, 예배를 통한 구별된 삶이 우리에게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 잘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게 있죠. 물건을 살 때에 여러분 양으로 승부하십니까? 아니면 질로 승부하십니까? 어떤 식당에 가보면 양으로 승부하는 식당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식당은 질로 승부하는 그런 식당이 있어요. 양으로 승부하는 그런 식당은 어떤 식당이냐? 맛은 진짜 없어요. 맛 진짜 없어요. 그런데 마음껏 먹으래요. 얼마 못 가요. 그런데 맛으로 승부하는 그런 식당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뭐 양도 그렇게 많이 안 주지만 한번 먹으면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삼겹살집 가보셨어요? 맛있는 삼겹살집 가보셨습니까? 그냥 지글지글 삼겹살 막 익을 때 막 기름 튀기도 하고 그 밑에 흐르는 그 기름에다가 거기다 뭣도 올려요? 김치도 척척 올려가지고 그 위에다 양파도 굽고 하면서 그 맛있는 이거 삼겹살집 보세요. 그 많지도 않아요. 뭐 1인분에 뭐 이 2줄밖에 안 나온다든지 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으로 승부하는 집은 어떻습니까?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런데 맛으로 승부하지 않냐고 양으로 승부하는 것은 얼마 못 가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예배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예배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강한 영성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구별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제가 예배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제가 몇 년 전인가요? 한 6년 전, 7년 전에 예배 횟수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던 예배 횟수를 한번 따져보니까 얼마 정도가 나왔을까요? 그게 불과 5년 전, 한 6년, 7년 정도 될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체크를 해봤으니까 지금 따져보면 더 많을 거예요. 무엇도 따져내면 제가 사역하면서 새벽 예배나 그리고 뭐 장로 예배 이 모든 거 다 통틀어서 해보니까 거의 4만 몇 번이 나오더라고요. 4만 몇 번. 엄청나죠? 자, 여러분들에게 예배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얼마나 많은 예배 드렸습니까?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뭐 찬송, 찬양 예배, 위로 예배, 발인 예배, 임종 예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들어가시면 임종 예배, 입관 예배, 위로 예배, 천국, 요즘에는 예배도요 참 희한해. 천국 환송 예배래요. 발인 예배도 있고, 그 다음에 결혼 예배, 구윤 예배, 팔순 예배, 칠순 예배, 음악 예배, 돌 예배, 열린 예배, 닫힌 예배, 별의별 예배가 다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는 엄청난 예배의 양이 있어요. 이런 수많은 예배를 드릴 때 과연 이 예배 하나하나에 목숨을 걸었는지, 한 번 예배를 드릴 때에 내 모든 걸 다 바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는 이 예배의 포인트를 여기에 둬야 되는 거예요. 한동안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예배 한 번 더 드리기 운동, 예배 한 번 더 드리기 운동 하면서 예배 횟수를 막 늘려가는데 거기에 따른 은혜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보다도 한 번을 드려도 예배의 질이 얼마나 좋았느냐, 한 번을 드려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렸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옛날에는 어떻게 드렸냐면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언제 드렸습니까?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어르신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어르신들은 주일날에 뭐 하시냐? 그 짝투리 시간에 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주일날 시간이 농번기 때는 얼마나 시간이 귀합니까?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 마치고 오셔서 집에 가셔서 뭐 하시냐면 논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피곤하셔서 주일 밤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밤 예배는 어떻게 드릴까요? 다 주무시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분은 막 코 골다가 쓰러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예배를 드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생긴 게 뭐냐면 주일 낮에 예의를 못하게 주일 오후 예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교인들이 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냐, 그 짜투리 시간에 일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밀어붙이셨는데 그게 성공을 한 거예요. 나중에는 주일날에 일을 안 하게 되더라는 거죠. 온전히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주일날, 우리도 한번 보십시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후 2시에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만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밥 드시고 나서 얼마나 지금 그 시간에 혹시 제 설교가 자장가로 들리지는 않으셨는지요? 그 시간이 얼마나 졸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얼마나 드렸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구약의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자, 호세아 6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호세아 시대에 얼마나 방탕했는지,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 원치 않아. 너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그 제사는 내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제사보다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는 겁니까? 나를 알아가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비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애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용서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걸 알으란 얘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죄짓고 와서 제사 드리고 죄짓고 와서 제사 드리고, 오히려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자, 이사야 말씀에 보면 더 심각합니다. 이사야 말씀 한번 1장 1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말씀 더 심각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나는 이제 너희들이 드리는 그 짐승의 기름 냄새에 내가 이제는 치를 떨겠다,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배고파서 그 고기를 드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드실 것이 없으셔서 그 번제를 계속해서 드립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역겨우신 거예요. 역겨우신 거.
왜냐하면 수많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진정한 회개가 없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내가 배불렀다 이거예요. 배불렀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드셔서 배불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 수많은 그런 번제 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립니까? 짐승 잡으면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립니까? 어렸을 적에요. 명절만 되면 동네에서 돼지를 잡아요. 돼지 잡는 거 구경 가면 참 볼만합니다. 저 또랑에 돼지 한 마리 끌고 가가지고 그 동네 어르신들이 돼지를 잡는데요. 그냥 뭐 이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 그 돼지 잡고 나서 그 어느 부위를 푹 칼로 찔러가지고 피를 쫙 냅니다. 그러면 그 피를 또 다 받아요. 그 받아가지고 또 뭐 순대에다 넣고 뭐 뭐를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동네가 푸짐한지 몰라요. 그 돼지 한 마리 잡았는데도.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저렇게 짐승을 잡으면서 배를 가르고 피를 흘리는 이것이 하나님은 기쁘지 않으신 거예요. 왜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없는 제사,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아느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했을 때에 여인이 물을 왜 달라고 합니까? 여기까지 알아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어디까지 하느냐,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서 물 얻어먹은 여기까지만 설교하니까 그 다음 얘기는 몰라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유가 무엇이고 이 만남의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내려오셨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저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시냐면, 어디로 향해서 가냐면 저 갈릴리의 다른 동네를 갈 때는 저 사마리아 여기 있죠. 이 사마리아를 어떻게 하냐면 돌아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가시는 거예요? 저 사마리아 한복판을 가로질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뚫어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러실까? 왜 뚫어가셨을까? 많은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 보기도 싫고 정말 믿음의 배반자들, 섞인 저 민족들 우리는 달라. 보기 싫으니까 되돌아가서 이렇게 삥 둘러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로질러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가셨을까요? 근데 그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밤이 아니라 한낮 12시에 너무 뜨거우니까 사람이 물을 길러 오지 않냐는 그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에 야곱의 물에서, 샘물에서 이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여인과 그 대화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물을 좀 달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많은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바라보면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지나가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아니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저한테 물을 달라고 저에게 접근하십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런 물 있으면 저도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핵심을 찔러요. 당신 남편 5이나 있지? 당신 문제 해결하려면 남편 5 데리고 와. 당신 남편 데리고 와.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해요? 내가 남편이 5이나 있는데 그 남자들은 다 내 남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끌어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이야기했냐면 이 여인이 멋쩍은 거예요. 지금 남편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뜸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갑자기 이 여인이 대화의 주제를 바꾸는 거예요.
왜 바꾸는 거예요? 왜 바꿀까요? 멋쩍어서. 멋쩍은 거예요. 당신의 지금 마음을 막 휘벼 파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회피하기 위해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살짝 꺼내니까 예수님께서 오를커니 차익을 내드렸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의 핵심적인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말씀하시냐? 어느 산에서 예배합니까? 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여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여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 한복판에 지나가면서 예수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 대화의 주제가 뭐냐? 예배라는 거죠.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에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느 산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어느 곳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이 여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올 수가 없어요. 왜요? 다 유대인들이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벽이 너무너무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예배가 갈라져서 예배를 드렸을까? 예수님 당시에 예배 장소는 어디였느냐?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느냐? 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그리심산에서. 이게 언제적부터 이렇게 갈라졌느냐? 분열 왕국 시대부터 북쪽과 남쪽이 갈라지기 시작했죠.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면서 북쪽에서는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로보암이 북쪽에 신상 2개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저 북쪽에 하나, 그리고 유대와 유대 땅과 이 경계선에 하나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상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헛된 예배를 막 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남과 북이 예배 처소가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갈등 구조가 언제부터 더 심해지기 시작했느냐? 포로 귀환으로 돌아오면서 더 갈등이 심해진 거예요. 포로로 돌아왔을 때 수룹바벨과 예수와 돌아왔을 때 무엇을 했죠? 제일 먼저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이 고생도 안 하고 밥숟가락 하나 딱 얹어 놓으려고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이 성전 짓는 일에 우리도 함께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지마. 너희들은 섞였잖아. 너희들은 우리와 달라. 저리 가. 하고 밀쳤습니다. 그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디다 예배 초소를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느냐? 저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이 무슨 산이죠? 축복의 산이에요. 이 축복의 산에다가 예배 초소를 만들어 놓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정통파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명절 지키고 저 위로 올라가시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화두가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갑자기 화제를 돌리자 예수님께서 옳거니 예배의 장소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예배 형태가 어떻게 변해왔는가? 한번 시대에 따른 예배 문화, 시대에 따른 예배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 한번 요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구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디서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창세기 시대에는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개인 예배 드렸습니다. 누가 예배 드렸을까요? 가인과 아벨이 최초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규정이 없어요. 그냥 마음껏 드리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지나면서 광야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시대에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성막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야, 성막 만들어. 텐트 만들어. 내가 텐트 만들면, 성막 만들면 내가 거기에 임하여서 너희들을 만나줄 테니 성막 만들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서 성막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날짜에 번제를 드리고, 그 번제는 그 희생적인 그런 예배를 형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 시대를 지나서 이제 왕정 시대에 돌아오면서 무슨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때부터 성전 예배가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막사에 그 언약궤가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다짐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 너 정말 내 마음이 합한 자구나. 그러나 네 때가 아니라 누구 때요? 아들 때, 솔로몬 때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성전이 솔로몬 때 성전이 완공되면서부터 이제는 예배 초소가 부동의 장소였어요. 움직이지 않은 거죠. 지정된 장소, 그리고 건물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여러 가지 성물들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강대상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뭐 떡상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뭐 불을 지르는 뭣도 필요하고, 불을 엎는 호미도 필요하고, 별의별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성전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성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왕정 시대를 지나고 포로 시대가 오면서 예배가 갑자기 변하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게 되었느냐? 비대면 예배로 시작이 됩니다. 최초 비대면 예배가 언제라고요? 바로 포로 시대예요. 포로 시대. 왜 비대면 예배일까요? 아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으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 그 자체가 무슨 예배예요? 비대면 예배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비대면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망해가고 있는 그 본국에서 드리는 그 예배보다도 오히려 비대면으로 예루살렘에서 드리지 아니하는, 비록 저 이방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시대로 돌아오느냐? 귀한 시대로 돌아오면서 다시 어떤 예배로 돌아오느냐? 성전 예배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성전으로 모아야 된다, 모여야 된다. 이 성전 예배의 중심이 언제까지 왔느냐? 어느까지 내려오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성전 예배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달라지는데요. 언제 달라지냐? 성령 시대 때, 즉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고 성령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때는 어떤 예배로 바뀌어지느냐? 공동체 예배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지역 공동체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명절만 지키러 오면 됐고 나중에는 다 모든 예배로 바뀌어지느냐? 지역에 있는 공동체로. 지금으로 말하면 동네에 뭐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생긴 겁니다. 바울 선생님이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지역마다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 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교회가 생기면서 지역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신 거죠. 참 귀하죠. 그러면 지금 이 현대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시대는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개인 예배도 아니고 성막 예배도 아니고 성전 예배도 아니고 비대면 예배도 아니고 공동체 예배도 아니고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 기독교의 본질, 교회의 본질인 무슨 예배냐? 흩어지는 예배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흩어지는 예배는 뭐냐? 곧 고백 공동체 흩어짐인 거예요. 우리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냐? 여러분, 교회가 누구죠? 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나다. 다시 한번, 내가 교회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고백 위에 믿음을 세워졌기 때문에, 내 신앙 고백 위에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고백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 이 신앙 고백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는 그 고백하는 공동체가 무슨 고백하느냐? 흩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 들고 가겠다는 거죠. 곧 선교적 교회가 이런 교회인 거예요. 이제 우리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이 흩어지는 교회로 가야 되는 겁니다.
고백 공동체로 가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논란이 전혀 없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비대면 예배, 지금까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 다 비대면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빠서가, 하나님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지극히 높으시고 너무너무 광대하시고 너무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안 보이시는 분으로. 우리가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죽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는 모든 지금까지 드린 모든 예배는 비대면이었어요. 성막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지정된 날짜에. 그리고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그 제사장 5대 끝에다가 무엇을 달았어요? 방울을 달고, 그리고 발목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딸랑딸랑 움직이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몇 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죽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앞에서 죄를 지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면으로 하늘을 봤다? 대면으로 성전 예배를 드렸다? 아닙니다. 우리가 드린 게 다 지금까지 비대면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예배에 대한 정의, 예배에 대한 고찰,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정의는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것이죠. 바로 포로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배 형태가 막 변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사람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여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라보니까 아니 저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지 말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죠. 자, 또 말씀하십니다.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는 거예요.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사마리아 이 여인은 지금 누구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있는 자체가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고 계셨냐? 변화를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을 지금 만났다고 하는 자체부터 예수님은 굉장한 논란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한복판 뚫고 지나가시는 그 목적은 뭐냐? 이 사마리아 유대인들로 하여금 닫혀있는 이 사마리아 가운데도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은 다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변화가 아니라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만 고집하고 있고 흩어지지 않냐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변화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바뀌라는 거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무엇이냐? 이때라는 거죠. 이때.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변화를 요구하시느냐? 자, 이겁니다. 장소의 변화라는 거죠. 또 하나는 시간의 변화라는 거죠. 우리가 방금 전에 21절과 23절 말씀 내용이 그거예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 곧 핵심은 이거예요. 뭐라고요? 만남이다. 핵심은 만남이다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느냐,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느냐,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만남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헛예배 드린 거예요. 이런 감동이 있고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에 헛드린 겁니다. 그 예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린지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세계적인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것은 뭐냐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왜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설교해가지고 밤늦게까지 설교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설교해가지고 그 다음에 설교할 게 또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참 한국교회 목사들은 참 대단해. 설교를 해도 해도 왜 그러냐면 또 해도 까먹고 또 했고 까먹으니까 또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작년에 한 거 잊지 않고 계시면 얼마나 제가 무슨 설교 또 하겠습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핵심은 뭐냐? 예배의 핵심은 뭐냐? 만남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 자체가 뭐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바꿔놓은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서요.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닌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만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 예배가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초월적인 만남, 이 예배를 경험해야 됩니다. 초월적인 만남.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디든지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왜요? 영이시기 때문에. 저 바다 끝에 있어도 거기에도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저 북한 땅 지하교회에도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저 미국에도 계십니다. 저 아프리카에도 계십니다. 저 히말라야 산꼭대기에도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그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행위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파하고 내가 지금 국률 속에 있어도 우리 주님은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자꾸 지금 이런 논리로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성전 예배만 예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은 다 지금 죽어서 지옥 가야 돼요. 지금 다리가 아파서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다 지옥 가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가운데에 몸이 아프셔서 거동을 못 하시는 분도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본다면 그분 지옥 가셔야 돼요. 그러나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아파서 교회 못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논리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 있는 거예요. 성전 예배하면 예배다라고 지금 고집하면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예배를 따닥따닥 붙어서 드리고 있다고 하는 자체는 뭔가 잘못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잘못 생각한 겁니다. 뭐냐? 구약에 있는 성전 예배 중심만을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 내 마음이 있어야죠. 예배에 내 마음을 쏟아야죠. 지금 이 시간에 예배의 마음에 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 완전히 쏟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시장에서 볼일 다 보고 있고,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친구 만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지금 바둑알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지금 낚싯대가 왔다 갔다 하고 입질하고 있으면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이건 뭐냐? 다 쏟아 부으란 얘기예요. 이 시간에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마음을 다 쏟아 놓으란 얘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변화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엄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 예배를 중요시했으면 그 전에 예배 드릴 때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지. 그전에는 목숨 걸고 예배 안 드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예배, 자꾸 성전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무슨 핍박이니 이런 것들로 자꾸 이 문제가 이걸 개입하니까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자꾸 분열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어떤 예배를, 지금 이 성전 예배를 드리시든지 아니면 영상 예배를 드리시든지 간에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다면 여러분들은 예배 잘 드리신 거예요.
오늘 시간에 은혜를 받으셨다면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신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강한 영성이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예배를 통하여 구별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방법은 예배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예배에 목숨을 거시고 있는 곳곳에서 예배를 드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이 시대의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팬데믹 시대에 강한 영성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구별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화를 요구하시는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